금방 우리가 찬양하는 분들이 그래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과 독창의 다른 것은 찬양은 합창은 여러 사람이 하는 거고 독창은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다른 것이 뭐냐면 합창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창은 노래를 잘 못하더라도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창은 그나마 그래도 노래를 좀 잘해야, 목소리가 좀 좋아야 독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게 특성으로 독창을 하다 보면 참 노래를 못 하시는 분도 가끔가다 서서 합니다. 음도 안 맞고 가사도 틀리기도 하고 박자도 안 맞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은혜롭게 듣고 아멘하는 그러한 것은 또 보통 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당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합창이라고 하는 것, 같이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완해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합창은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누님입니다. 저희 산안일녀 중에 제일 큰 분이 누님인데 이제 다음 달에 오실 텐데 그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음치 중에 음치입니다. 정말 노래하면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음이 하나도 안 맞는데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한 10년을 성가대를 썼어요. 성가대의 중요한 자리를 딱 차지해서 웬만하면 한 주도 안 빠지고 연습도 참여합니다. 나올 때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닙니까? 그래도 난 성가대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합창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은 앞에 서서 찬양 부르는 그 합창단을 보면서 저희 누님과 같은 음치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은혜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배운 대로 외운 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음치는 자기 목소리가 튀지 않아야 되니까 심각하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조심해서 부르는 게 그게 보는 사람 앞에는 얼마나 은혜롭고 경건한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오히려 음치가 더 은혜를 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바로 이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은사,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여러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는 또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혜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헬라어 말로 본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넓은 의미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 모든 그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헬라어 말로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강해 보이고 좀 특출 나면 카리스마 있다 라고 그러는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바로 이처럼 은사입니다. 그것은 좁은 의미의 선물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거죠. 탤런트, 우리 달란트 있다고, 성경에서는 달란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런 어떤 재주, 재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이런 특별한 재주, 특별한 재능을 탤런트, 재능이 있는데 이것은 선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 자기가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때에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양육하게 될 때에 아이가 성공하는 것처럼, 바로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 탤런트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 바로 기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바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어떤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비가 올 때, 밖에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그 우비를 입고 그 비를 피해서 가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비옷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가리는 거죠. 전체적인 다 감싸을 바로 하는 것, 감싸는 것, 그것을 은혜입니다. 은사는 비가 올 때 우비 대신에 우산을 쓴다든가 장화를 신는다든가 하는 그런 한 부분, 한 조건만 충족시키는 것,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능은 비가 올 때,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저희 젊은 애들이 많이 썼던 얘기가 있는데, 비 사이로 막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비 피해서 막 가는, 그건 재능이거든요. 바로 그것은 재능. 바로 은혜는 우비를 입는 것처럼 전체적인 것, 은사는 한 부분 특별한 것을 구분해서 주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은혜, 이것을 사용하실 때에 혼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 은사의 종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는 은혜고, 은사는 바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 바로 은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 바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더 훌륭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도록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요. 은사는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방언을, 영불변함을 따로따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요 본문만 말씀을 보니까 나는 병도 못 고치는데, 나는 말씀도 마음대로 예언하는 능력도 없는데, 방언도 못하는데, 나는 은사를 못 받았나? 혹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사의 종류에는 저렇게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무슨 기적과 마술사 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위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재능을 자랑할 수 있고 남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재주가 있어서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가 모두에게 골고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은사에는 어떤 것이 최고고 어떤 것이 모자르고 어떤 것이 연약하고 작고 크고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새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은사를 모두 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은 고치지 못하지만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없지만 남을 찾아서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가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옛날에 지금도 활동을 합니다만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초석 목사라는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지요.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도원에 모인 사람을 모아놓고 야단을 칩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손들어 그래놓고서는 손을 몇몇 사람이 쭈뼛쭈뼛 뜨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걔들도 방언을 하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방언을 못해? 그래도 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야단을 치면서 방언 받아라 하니까 뭐 아멘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언 받지 못했다고 개만도 못한 사람을 치고 그러고 반말로 니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놈도 야 이러고 얘기를 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방언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함부로 칭찬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 아는 그런 아름다운 은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언 못한다고 니들이 예수 믿는다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목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보면 바로 이처럼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생김새가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각 사람 생김새가 다르고 각 사람 성격이 다른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가장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를 동일하게 다 받아야 되고 은혜를 동일하게 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 모두가 다 김태희가 되어야지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김태희가 바뀌어야지요. 모두가 다 남자는 장동건이 되어야지요.
왜 못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각양각양 모습대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는 귀한 섬김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8절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젊은 부부, 신혼부부가 3개월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부부인데 아침에 이제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맛을 맛있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을 이제 차려놓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밥을 먹다가 아얀 조그만 돌이 그 밥에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이 남편이 그래서 꾹 참고 넘어가겠는데 요즘 신혼하다 보면 요즘 신부들이 또 음식 잘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번째 씹은 거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이거 아침 시간에 그만 참았던 얼굴이 확 터져나와서 아내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자기는 그래도 정말 남편을 위해서 신혼의 알콩달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콧내를 울면서 아침을 대접을 했는데 그 돌 하나 남았다고 신경질 부리는 남편에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 많은 밥에 돌 하나 나왔다고 그거를 나한테 핀잔을 주느냐. 그러자 또 남편이 그럽니다.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것이지 어디에다가 대고 또 큰 소리를 치냐. 아내가 또 대답합니다. 무슨 남자가 째째하게 고깟 돌할매기 가지고 아침부터 성질을 부리고. 그러자 이 남자가 그만 손이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서 이제 들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웁니다. 결국 끝을 못 보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에서 나온 그 돌멩이 하나가 이혼을 불사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 돌멩이, 좁쌀만한 돌멩이 하나 때문에 아주 사랑으로 떨떠 물쳤던 이 신혼부부가 그만 결별을 하고 말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더 이해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긍휼함. 바로 이 긍휼함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조금만 더 참는 것,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라고 곽창하고 크고 막 마술사처럼 손을 뻗으면 빛이 나가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야아야 하던 사람들이 깍듯이 일어나서 나가고 앉은 베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 뜨고 그것만 은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정말 이 하늘연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은사를 각 사람 각양 모양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혜로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좋게 한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12절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 눈으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바로 그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봉독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귀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이처럼 각양 은사, 각양 모습의 은사로 주신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어떤 사람은 눈이요,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발이요, 어떤 사람은 귀요, 코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요, 어떤 사람은 비장이요, 내장이요, 콩팥이요, 이 셀 수 없는 이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손이 발도록 아이고 너 냄새나니 필요 없어. 코는 눈이 코도록 너가 하는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 필요 없어. 하나하나 버리면 뭐가 됩니까? 우리 옛날 말로 결국은 병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흉하고 보기 싫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의 각 기능이 골고루 쓰일 때 쓰임받게 될 때에 아름답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손은 손대로 올바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물구나무 서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손이 발 대신해서 매일 손으로 걸어 다녀보세요. 금방 지쳐서 피가 거꾸로 몰려서 뇌진탕으로 아마 뇌출혈로 죽고 말 겁니다. 코가 입을 대신해서 코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할 겁니다. 귀가 코 대신에 호흡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죽고 맙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각 지체가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한때는 맹장이 쓸데없다고 일부러 떼어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맹장에 면역 기능이 있어서 그 맹장을 떼내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가장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모자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저 중동 지방에서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서 예수님이 쓰시던 어떤 물건이 발견됐다 해보세요. 그건 아주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값어치를 매길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던 물건만 해도, 천주교 믿는 사람들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몸에 덮었던 그 수의라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 자주기 때문에 분명히 사기는 사기입니다만 그것으로만으로도 예수님의 수의라고 해서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지순례 할 때 꼭 방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쓰셨던 물건만 해도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고 크고 모자르고 넘쳐나고 귀중하고 부족하고 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모자른 것이 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모자른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 또 그 지체가 자기 맡은 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고 잠자고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병든 거예요. 결코 우리 하늘연교회가 병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습니다. 못날 수도 있습니다. 잘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 겁니다. 저 큰 사람은 모태공이고 작은 사람은 덩샤오핑. 바로 저 일대 중국의 주석이었고 작은 사람은 2대 주석이었어요. 그런데 큰 사람은 그대로 치고 저 작은 사람이 키가 몇인 줄 압니까? 154입니다. 키가 154예요. 누구만 하냐면 우리 스물이만 한가요? 저렇게 작은 사람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나는 키 큰, 덩치 큰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 얘기를 하기를 하늘이 무너지면 저렇게 큰 사람들이 먼저 맞기 때문에 자기는 그 밑에 있어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배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은사 은혜대로 그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손에서 불 나가는 은사, 그게 있다고 해서 부러워서 나도 주 썼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바대로 자기의 맡은 바 분량대로 감사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동행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그만 병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약으로도 병이 낫지 않는데 한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뭐냐면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너희 중에 누가 가서 암사자의 젖을 좀 구해오라. 근데 암사자의 젖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순한 암사자가 있다고 해도 젖을 자르면 그 젖을 꽉꽉 짜야 되는데 어느 암사자가 그것을 가만 놔두고 있겠습니까? 다들 주저주저 하는데 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내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서 그 한 암사자를 찾아서 그 암사자를 때려 누이고 그리고 젖을 짜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청년의 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손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저 암사자를 때려 누웠으니까 우유를 암사자의 젖을 얻을 수 있었지 다른 니들이 뭘 했느냐? 내가 최고다. 그러자 발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야, 암사자 있는 곳까지 내가 인도했으니까 내가 너를 몸을 인도했으니까 네가 잡을 수 있었지. 그러니 내가 최고다. 눈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암사자 있는 곳을 발견했으니까 너희가 갔지. 발견하지 못했으면 너희가 어떻게 갔느냐? 내가 최고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입에 있던 혀가 말을 하려고 꾸물꾸물합니다. 그러자 눈과 손과 발이 한꺼번에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한 일이 뭐 있다고. 입속에 웅크러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 녀석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아주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이 혀가 앙심을 품었어. 그래, 두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청년이 임금 앞에 와서 그 젖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입에 있던 혀가 말합니다. 이것은 개젖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만 임금을 희롱한 죄로 형벌을 받았다. 우습게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속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혀 한마디에 그 잘났던 잘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여러분, 작은 은사 가진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만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훌륭하다? 가장 좋다? 아니요. 모두 다 동일한 은사입니다. 크고 작음이 없고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늘연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분명히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가 납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주저주저하고 뒤돌아서시면 이 하늘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병들고, 이처럼 여러분은 소중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받은 바 은사대로, 받은 바 원하는 소원대로 충성하고 봉사해서 우리 하늘연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사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1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2014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연 재단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신 줄 압니다.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서 각양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오늘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모르고 정말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다녔는지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또한 받은 바 은사대로 충성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이 하늘연 재단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영광이 이 하늘연 재단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며 그 영광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신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신 온전하신 축복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연 재단의 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